좋은 날입니다. 5월 28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친구들의 정죄와 학대에 욥은 억울함을 토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말로 나를 짓부수고 있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10번이나 학대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거친 말로 학대하듯이 욥을 짓밟으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비록 나에게 허물이 있어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만 죄인인가라는 거예요. 나만 죄인인가. 그토록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학대할 만큼의 죄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되묻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나는 죄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욥에게 너는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를 하니까 욥은 억울한 것입니다. 또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아주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는데 18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깔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이 이스라엘보다 더 죄인이어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고통과 고난과 순환과 역경을 당하는 어느 지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 성도, 형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가 더 죄인이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러서, 아니면 그가 좀 멍청한 짓을 해서, 아니면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지금 그런 상황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존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을 예수의 은혜로 제거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격려해 줄 줄 아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을 다음 단락으로 나눠본다면 하나님의 외면에 욥은 절망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더라. 심정을 토로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 내 면류관을 벗기고 가져가셨습니다. 내 소망을 뽑아가셨습니다. 나를 원수처럼 보시고, 원수처럼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의 눈초리 있잖아요. 매서운 눈초리 있잖아요. 누가 봐도 친절하지 않고 적대적인 눈초리,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더라. 그 눈으로 나를 지켜 세우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둘러 진치고 공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2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시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너무나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살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는 돌아보신다. 외면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 부르짖지만 당장 응답이 없습니다. 당장의 응답이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 응답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믿지 못하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 욥의 인내를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도 저도 이런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변 사람들, 정말 가까울 수밖에 없고 또 나를 알아줄 수 있을 유일한 그 사람들조차도 나를 멀리 떠났다, 외면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14절, 친척들이 나를 버려두고 다 떠나버렸다. 그리고 15절, 16절에는 내 종들마저 나를 외면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얼마나 그러니 마음이 또 상하겠습니까? 17절은 아내도 나를 떠났고 허리의 자식들도 떠났다. 여기에서 허리의 자식들은 그 욥의 자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원어적 해석을 보면 모태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긴병의 장사, 긴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친인척들, 형제들, 내 아내마저 다 떠나버렸다. 18절, 어린 자들은 나를 조롱하고, 19절,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여 원수가 되었다. 지금 욥은 이 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죠. 앞의 것은 다 지나간 과거가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것이 누굽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의 믿었던 친구, 의지가 되어 주었던 그 친구들이 이젠 나를 너무나 학대하고 정죄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 되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를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이 자기의 몰골을 보니까 그냥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겨우 살이라고는 잇몸만 남았구나 라는 몰골이 나구나, 내 상태구나,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소연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상태, 그리고 몰골은 수척해진 상태가 되었어요. 초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셔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채찍질과 조롱과 모멸을 당하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욥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욥에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바로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비밀한 영적 계시들을 깨닫게 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려 하기보다는 나를 정죄하고 모르는 사람 척, 또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척, 그런데 그들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친척, 가족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외면당할 때의 그 아픔과 그 상처는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마음, 욥의 처지, 이런 때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욥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